함께 나누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시오. 아각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았으니 내 어미도 그렇게 자식을 빼앗기리라.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칼로 쪼개 죽였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자신이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명령은 아말렉을 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또 탐나는 것, 이런 것들을 남겨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마음을 갖고 사무엘은 이것을 단호하게 지적하죠. 하지만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소도 양도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이다. 자신의 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또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 앞에 네, 제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것이 탐나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 부음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가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순양의 기름을 부어드리는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큰 문제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범해도 또한 하나님께 실수를 하여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소망이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진심을 다한 용서를 구하면 회복이 있는 것이죠. 사울의 큰 문제는 무엇인가?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보다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지적되었을 때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명의 사람이 아니라 회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실수를 하지만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하고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후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진정성 있는 회개와 돌이킴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실지라도 싸매어 주시는 것이죠. 사울의 변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이유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에게 핑계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지만 백성이 핑계인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은 형식,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이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었냐? 또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마음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입술, 회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내가 용서를 구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회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마음인 거죠.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얼굴을 붉힐 줄 모르는, 죄를 범해도 얼굴을 붉힐 줄 모르는 창녀의 낯을 가졌다.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돌이킴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예배인 거죠. 우리의 중심이 있는 회개인 것이고 중심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이 말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이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중요한 것이죠. 옷자락을 붙잡는 그의 미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염려였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의 미련과 집착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옷자락을 붙드는 나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옷자락을 붙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까봐, 나를 떠나가실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의 옷자락을 붙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존재인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사무엘이 이와 같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라는 이 말 앞에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빼앗기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왕위를 내가 잃을지라도 왕위를 잃어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마음이, 그 두려움이 더 컸던 사람인 것이. 하지만 사울은 이 옷자락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정말 사울이 하나님 떠나가시는 것이 두려웠다면 그는 철저히 회개했을 것이에요. 내가 왕위를 잃어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29절.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요. 사울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사무엘의 단호함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단호함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단호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호함을 나타나는 가운데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사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중심이고 사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 제 왕위를 잃어버리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 안 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체면을 위해서라도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자기가 중심인 거죠.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일에 이것을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단호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 그건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제사를 드리든 말든 너 마음대로 해라. 정말 하나님께 향한 중심이 있는 마음이라면 다를 텐데 사무엘이 그냥 그렇게 단호하게 했던 사무엘이 결국 사울하고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들, 유기한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그가 어떤 걸 하든 하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헛된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걸고 넘어지십니까? 하나님 자꾸 간섭하시고 자꾸 내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뭘 하든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걸어 넘어뜨리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기회의 때고 축복의 때입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해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이 단호하시고 야속하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주심에도 고집스러운 내가 문제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단호하신가? 왕으로 세워놓고 왜 저렇게 버리시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 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고집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거죠.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적인 겁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무엘이 아말렉과 아각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각이 이제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를, 이 아각을 칼로 쪼개서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쪼개 죽이는데 32절에 보면 아각의 자신을 나오게 하는 나오는 곳에서 기대를 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사울 왕의 포로로 있을 때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왕 아각이, 아, 내가 기회가 있구나, 이제 나 살아나는구나라는 기대를 한다는 건 뭡니까? 불렀을 때,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아, 이제 나를 살려주나 보다, 뭔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가축들, 탐나는 것들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왕도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질 정도로 사울 왕은 전멸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그대로 이 아각을 쪼개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전멸하라,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사무엘은 종결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수 없어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사이드로 바꿔서 바꿔진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하는 것이, 마음에 거리껴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겐 최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신명기 28장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모든 가축이 복을 받는 이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흔들고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에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불편한 말을 해도 그때가 축복의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말씀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축복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불편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